우리가 이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큰 그림만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세상이 죄로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 매여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는 이제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또 이제 알레고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을, 동일한 유형의 삶을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광야 생활이 기다린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 시간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하고 좋고 즐겁고 이럴 수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험악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많고, 그런 생활을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근심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장이잖아요. 뭐 제가 보니까 진짜 뭐 이게 장들이 많으시네. 장들은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이 사업체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데 등등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걱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압박, 이런 것들은 찾아올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눌린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광야가 험악할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험악할까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 광야예요. 없어. 여기 뭐 생산시설도 없고 뭐 논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작 의지하지는 않아. 그게 무슨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삶의 목적지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삶의 끝은 뭐지? 없어요. 소망 없음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주님의 인도 받아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는 하나의 틀인 겁니다. 이런 틀을 갖고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돼요. 근데 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출애굽기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 하늘에 계셔요.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디든지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아니면 뭐 내 마음속에 계세요. 뭐 이런 식이죠.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천국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실 감동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사실이 있는데 뭐 창세기부터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뭐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이 동행이 창세기부터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와 함께 있어. 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창세기에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제 과거부터 철학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이런 분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나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같은 공간에 계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있어도 무의미한 함께 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나 같은 자리에 있어.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게 이제 아도나이 이제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아도나이 츠바옷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이고 츠바옷은 군대의 복수 군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건데 저 어렸을 때 만군의 여호와 막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군대들의 하나님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군인들 데리고 가서 싸우신다는 건가? 막 총칼로 막 이렇게 싸우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사람들도 군대를 키운단 말이에요. 국가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군대보다 뛰어난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뭐 총으로 칼로 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더라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이제 고백을 저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 평화의 근거가 뭐냐? 옛날 우리 이스라엘 그 신앙의 선조들은 그걸 물어봤던 거예요. 내가 평화롭고 싶어. 평화롭고 싶어. 화평한 인생을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화평하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화평해? 참 사람이 신기하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서울대학 가면 좋을 것 같지? 좋을 것 같대. 며칠이나 좋을 것 같으냐?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 일주일 안 간다 그 기쁨. 일주일 동안은 되게 기쁠 거예요. 뭐 오래 가면 한 달 그래 좋아 한 달 되게 기뻐. 그러면 이제 그 기쁨이 쫙 그 풍선에 바람 넣듯이 쫙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쁨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빠진 자리를 또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뭘로 채울까요? 뭘로 채울 것 같아요? 좋은 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있어. 아, 복권, 내가 10억짜리 복권 맞았어. 복권 탔어. 좋죠. 나 이제 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 감정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옛날에 알았던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평안을 누리고 싶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냐? 그 근거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이 삶의 샬롬,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배우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이 삶을 통해서. 그래, 좋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또 IPL 노력하잖아요. 신앙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게 하게끔 말 잘 들으면 대학 가요. 우리 열심히 가르치거든. 배워요. 좋은 겁니다.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그런 걸로는 샬롬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자, 창세기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얘기를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의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조금 달라지죠. 거하시는 걸로. 함께해서 조금 더 발전된 표현이 이제 거하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그 자손 중에 거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 공사를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30장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지루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지루한데, 저도 지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주셨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기도 이제 은혜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자, 성막은 히브리어로 저겁니다. 미시칸, 그래, 미시칸. 미시칸인데 앞에 그 오른쪽에서 보면 네모처럼 생긴 게 저게 우리나라의 미음이에요. 그 다음에 점이 그래서 미가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뒤에 샤칸인데, 저 샤칸은 원래 동사입니다. 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미샤칸 그러면은 동사를 명사화한 거예요. 영어의 동명사 생각하면 쉽습니다. walk 동사인데 walking 그러면 걸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명사형인데, 이 명사형으로 쓰게 되면 우리말로 풀게 되면 집, 천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텐트. 저기 몽골 이런 데 가면 이제 게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할 처소로 텐트를 생각을 하신 거죠. 텐트에 당신이 이제 거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독특하신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종교사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 옛날 건물들, 1000년 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전에 그 건물들 보게 되면 주로 종교시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종교시설 아니면은 무슨 군사시설 아니면은 뭐 왕궁 뭐 그 정도죠. 근데 압도적으로 종교시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시설, 그러니까 화려하고 크고 화려하고 위대해 보일수록 그 신도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난 그딴 거 필요 없고
나는 천막이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성막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근사하게 이렇게 종교시설을 세워놓는데 하나님만 고작 성막에 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예가 아니라 당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그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지, 내가 여기서 영광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자녀하고도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뭐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굳이 그럼 성막이 필요해? 뭐 이런 식의 질문도 가능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골고루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약하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가시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집에 안 계시나? 우리 집이 교회지 뭐. 그럼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고요. 여러분 직장에는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어디나 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마음이 울적하고 다운되고 이럴 때는 교회 와야 돼.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가진 힘이 있는 겁니다. 장소가 가진 힘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하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하 7장 4절 6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성전도 짓지 않아도 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나쁜 생각을 끄집어서 버려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손해 보게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제 삶을 걸고 장담하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든지 뭘 요구하시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당신을 위한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아주 위대한 성전에 거하시고 싶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목적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착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거기도 천막에 계시지 왜 거기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또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이 이제 한 장소에 정착한 거 아닙니까? 정착했으니 하나님도 옮겨 다니실 필요가 없잖아요. 장막을 통해 옮겨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그 땅에 정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착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성막 구조와 성전의 구조가 사실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천막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성전은 뭐 돌 이런 걸로 지었을 뿐이지 자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하여간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당신 백성에 있던 거지 내가 무슨 성막에 있든지 그 성전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또 이제 나오는데 에스겔 11장 15절 16절 보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군 너의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논리상 저기 계시지. 예루살렘에 계셔야 돼.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가 여기 와 있잖아. 나도 이사했어.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소, 뭐 성막, 그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못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내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지킬 거고 도와줄 거고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면 이 거하심에가 그리스어로 스케노라는 동사인데 첫 번째 뜻은 천막을 치다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서 천막을 치신 거죠. 그럼 천막 안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가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마태는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어떻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이 되시고 천막을 치셔서 거하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은 이제 복음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3장 13절 14절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거쳐서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임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마태복음의 결론은 그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근데 진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뭐 얼만큼 그것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건 있어. 너희가 어떤 식으로 나오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왜? 이거 하나님이니까, 이게 주님이니까, 이걸 원하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이제 드러내주는 말씀들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은 뭘 하고 세우고 뭐 이런 것들도 뭐 필요하죠. 근데 사랑의 동행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동행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동행의 결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자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비유를 들더라도 턱없는 비유는 들지 않아요. 내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진짜 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하리니. 그렇죠. 처녀, 열 처녀는 신랑을 맞는 처녀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천국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천국 혼인잔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이 옛날에 그 결혼 풍속을 잘 몰라요. 당연히 저도 잘 모르는데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이게 결혼식 장면이라네요.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혀져요. 그렇죠? 네, 신랑이 처소를 예비하고 데려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혼식 모습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다 결혼 남녀가 하나 됨의 언어거든요. 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우리가 아내죠.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주님은 교회와 우리 성도를 당신의 배우자로 선택을 한 거죠. 물론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당신이 이제 단순히 구원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신다든지, 그거는 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배우자로 선택한 겁니다. 진짜 그래요. 자, 에베소서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 결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자,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대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녀의 결혼에 어떤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녀가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이건 진짜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우리 딸들 그 이불 속에 제가 들어가서 같이 안 자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막 하진 막 차네요. 그러면서 나가고 차네. 예, 그렇지 않겠어요? 네. 부부는 같은 이불을 덮고 자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참 이상하지. 부모님들은 섭섭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부모보다 배우자가 편한 겁니다. 부모보다 배우자가 편하죠. 예, 우리 집사람도 장모님 저희 하이하진이 났을 때 장모님 못 오시고 제가 했거든요. 그 얘기 몇 번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 해주니까 더 마음은 편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 신기하거든요. 뭐 피가 섞였나 무슨 뭐 언제 알았다고 언제 알았다고. 집사람하고 저는 6개월 만나고 결혼했는데 그 편한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비밀이잖아요. 어떤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제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편하고 또 가장 좋고 있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서로 책임지고 이런 이제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되면 이 땅의 삶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아실현이에요. 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뭐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뭐 그 정도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이제 달리 얘기한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사이 시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만약에 제가 뭘 이루고 성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쵸? 요 정도만 살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억울하지 않았던, 지금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기간이고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맞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적인 충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물론 여러분이 제 자녀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뭐 제 아들, 딸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가 맞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목회자 저하고 충돌한다든지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좋냐 하면은, 그래도 목회자가 맞겠지. 맞아요.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그겁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고 뭐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장은용 집사님 만나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그냥 저를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게, 일단은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준다 그래, 목회자를 좋아해 준다 그래가지고 뭐 저든 집사람이든 뭐 전도사님든 막 우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을 종 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 신앙생활한 게 이상철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상철 집사님 뭐 이렇게 부리던가요? 아유, 아니에요. 부리지 않아요. 뭐 이거 해 주세요.
재정 관리 맡으셨으니까 그거는 부탁을 하죠. 예, 어디 계좌이체 해주세요. 저는 못하니까. 그 외에는 이렇게 종 삼아서 막 이렇게 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 저의 목적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렇게 중재하는 거죠.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좀 분도 좀 발라주고, 또 립스틱도 좀 바르고, 우리 쌍수도 한번 할까?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하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목회자의 말이죠. 저는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닭살이 돋고, 근데 원래 잘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죠.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돼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섭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나 천국 가나 못 가나. 여러분 가요. 왜 못 갑니까?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부가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류 역사는 이제 하늘나라의 결혼 예식으로 이제 완성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끝나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은 완성될 겁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 성도의 차이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시작을 출애굽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특히 성막을 읽을 때 지루해하고 읽지 마시고 이 큰 이야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더 크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일단 구원 중심주의의 일단 폐해가 있어요. 구원 중심주의의 폐해는 뭐냐면 이게 최소주의, 그러니까 최소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나 천국만 가면 돼. 예수님 믿고 교회만 어떻게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악해서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이 삶을 이제 잘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화장하는 거예요. 분칠.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고 우리가 주님 사역을 하면 한번 이렇게 속눈썹 이렇게 마스카라 싹 이렇게 한번 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되면 사명 중심주의의 한계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특히 남자들은 큰 일을 이루는 거에 이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또 그래 좋아 이루면 좋긴 한데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나 이런 걸 이루었어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나 이거 이뤘으니까 보상 심리가 따라요. 예, 우리 교회 1000명이 딱 됐어. 그럼 여러분 저 은퇴할 때 돈 얼마 해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신부 관점에서 읽게 되면 그러려고 내가 일을 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길 원했고 그리고 뭔가 이루었어. 근데 내 목적은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것이고 상은 주님께 받는 거니까 이제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는 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의 관점을 갖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지루한 부분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